지금 10절, 11절이 빠졌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드렸는데요. 찬양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찬양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에 모르는 찬양, 좀 우리가 막 신나게 막 박수 치면서 부르고 싶은데 막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뭐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이랬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신가 봐요.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화내고 짜증내고 승질내지 말라고. 왜 그 음을 모르면 한글 모르냐고. 한글만 알면 되지. 그 가사대로만 하면 되지. 그 음이 뭔 상관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가사, 하나님의 말씀 그 찬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그 찬양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김건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목소리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목소리가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그 목소리 얼마나 귀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하늘만 봐도 고맙죠. 하늘만 봐도 너무 좋다. 저 이쁘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 토요일 날 산에 가고 싶은데, 어제 산에 가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란다로 나가서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고 새벽 3시까지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인데, 마가복음 그러면 우리가 먼저 1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1절로 2절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로 9절은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는 여인, 10절로 11절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그리고 22절로 21절에는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22절로 26절에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32절로 42절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43절로 4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예수님, 그리고 50절로 52절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3절로 65절에는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66절로 7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다 봉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 중에서 등장인물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막 읽어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몰라. 누가 나왔는지 몰라.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앞에 읽고 뒤로 넘어가면 앞에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그래서 또 앞에 가서 읽다가 또 다시 보면 뒤에 게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도가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요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진도 안 나가죠. 그냥 읽어요. 쭉. 몰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재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이 그냥 충만해져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주십니까? 그때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왜냐하면 쫙 읽어본 게 있거든. 근데 그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두두두두 그냥 막 속독법으로 읽으셔도 돼. 그렇게 내가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10번 100번 읽는 게 낫지 한 장 100날 읽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참 생각이 나셨나요? 누가 나올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오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제자들과 가롯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말씀이 전해져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그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아야지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드라마를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서운한 것도 되게 잘 느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서운한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자신의 그것을 향유를 부은 여인, 헌신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 중에 어떤 부류에 그나마 속할까? 근데 아마 여기 아무데도 안 속할 것 같아요. 잘못했나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헌신하는 쪽에는 속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제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니까 어때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는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흉계라는 게 아주 음흉하고 악독한 깨나 방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대제사장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날까요? 대제사장 하면 누가 제일 생각날까요? 모세의 형? 아론이 생각나죠. 그렇게 그 아론의 계열에서 이 대제사장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 그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게 다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18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2차 또 성전 시대에서는 60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최후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부들의 관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직분을 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쑥스러운데 제가 요새 영어 성경 막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뒤져봤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요, 말씀 안에서 세워진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써있을 대제사장은요, 하이프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그럼 많이 알죠. 뭐 높다는 뜻도 있고 존귀한 뜻도 있고 권위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 선지자,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chief priest. 그러니까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유, 두렵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요, 성경이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해석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겠죠. 그러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바들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날까 두렵다? 밀란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민중들이 난리가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중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다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산나라는 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승리, 근데 구원의 확신, 희망 등을 내타는 그 말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면 큰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그냥 읽기에 이들이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일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면 깨달았을 텐데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끝났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난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그쪽에 어느 쪽에 속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글쎄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1데나리온이요. 이 시대 때 한 사람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300일치 품삯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냐면 9,86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루치 하고 한 달치 1년 그 300일로 해서 하면 2,366만 4천 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오 마이 갓.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왜요? 왜 그걸 왜 부어? 그걸 왜 붓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걸 왜 붓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유다가 한 소리야. 예, 그게 유다가 한 소리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큰 금액의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자, 금방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 누구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그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랬어요.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랬을 때 마르다가 한 말이 있었죠. 예수님 저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막 자긴 바빠요. 막 그랬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동생은 더 좋은 것을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그의 삶 속에서 중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비난했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뭐했다? 칭찬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입니다. 자, 이제 두두둥이죠. 과연 나는 어떨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분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분개라는 것은 매우 분함을 느껴서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핑계가 뭐였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한 거죠. 과연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큰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 제자들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왕이신 예수님.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될까요?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될까요? 하면서 다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가롯 유다가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대가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은 30의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그 여인이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고 예수님의 몸값은 겨우 그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여인의 향유를 부어드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그 여러 자료들에서 보면 그 여인의
이제 헌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게 헌신이라는 뜻을 알게 되면 나 과연 헌신할 수 있어라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뜻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과연 이 헌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헌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 구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헌신이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다른 데를 봤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19번,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 6번, 새번역에 16번.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저도 이 성경 말씀에 헌신이라는 게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말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난 헌신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헌신해?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인은 항상 나가 되죠. 그러니까 헌신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삶,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째,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에 나의 시간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11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제가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있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침에 한 3-40분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출근할 때, 차를 갈 때는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극동방송이나. 그 다음에 걸어서 출근할 때가 있어요. 걸어서 출근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 1시간 2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서 혼자 이제 막 기도하거나 이렇게 어떤 날은 진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그 시간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밤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으면 1시간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는 다 불 끄고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간신히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안 되는 날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있다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왔다는 소리고 이날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1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한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24시간에 2.4시간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죠. 그래도 간신히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온전히 드리겠죠. 자, 그런데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에는 이제 기도일기를 써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간단하게. 그리고 저녁에는 꼭 감사 노트를 써요. 감사 노트를 쓰는데 뭐 감사가 뭐 그렇게 큰 저기 한 건 없죠.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뭐 주차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누구랑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꼭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수요예배 감사합니다, 금요예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름을 써요. 누가 참석했다고 이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요예배 금요일에 참석하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사후가 돼서 제 노트를 누가 받거나 할 때 보면,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이상하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하는 사람이 이씨박씨야. 이씨박씨밖에 없어요. 이씨박씨 아시죠? 이씨박씨. 수요예배에 금요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이씨박씨밖에 없어요. 이씨박씨. 아, 우리 이상도 집사님 나 이씨네 신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고 진짜 이씨박씨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이씨박씨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씨랑 박씨랑 많을 때는 뭐 2대1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거의 이씨예요. 박씨는 뭐 2명, 3명 누군지 알겠죠? 박씨가 2명, 3명일 때. 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예배 참석을 해야 돼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 이씨박씨가 아니라 다른 성들도 채워져서 그 노트가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신정숙 권사님, 아이고 나 꼭 참석해야지 하고 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씨가 추가되네요. 그랬더니 우리 신숙희 권사님이 나도 신씨야. 그러면 나도 참석해야지 이렇게 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나는 왜 빼? 오시겠죠. 예, 꼭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씨 박씨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주 어떤 성씨를 보시면요, 우리는 진짜 1부터 막 조단위까지 있어요. 우리 숫자로 보면 막 1단위부터 조단위까지 한씨 있죠. 1 그죠? 아닌가? 맞나? 맞죠? 조단위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자, 이렇게 높은 단위까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꼭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저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허옇게 나오고 뭐 머리 왜 이래? 이거 제가 잘라서 그래요. 이상하게 잘려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참 나원. 이게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도 되고 헌물도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가난한 그 과부의 2렙돈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꼭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저 잘났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찬양 기도를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1,000원이에요. 그렇게 크게 비웃을 필요는 없지 않으실까요? 아까 일주일이면 7,000원인데 한 달이면 3만 원인데. 그래서 1,000원씩을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게 이게 많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5만 원어치 1,000원을 바꿔 갖고 와서 요새 막 정말 지저분하거나 글씨가 써다니까 이런 거 빼고 이제 좀 새 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여서 우리 성도님이 내가 1,000원 헌금한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름 쓰지 말고 무기명으로 드려야지 이러시는 분들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각기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난 음식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서 오늘 주일이에요, 늦지 않고 꼭 오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채 씨 계셨네요.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성도들께 그 헌신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그 말씀들에서는 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을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아주 중요해요, 온 천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전파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언제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어디선가 왜 풀냄새가 진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풀냄새가 진하게 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 풀냄새가 진하게 나는 걸 느끼실까요? 누군가 풀을 베었을 때요. 풀을 베고 난 다음에는 정말 풀냄새가 엄청 진동을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이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이 얼마치냐면 구원어치예요. 딱 구원.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딱 구원이에요. 자, 값어치가 너무 없나요? 하나님 나라 티켓인데요. 하나님 나라 티켓인데 값어치가 없을까요? 이 구원이라는 값어치는요, 아주 대단한 값어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언니보다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바쁘죠. 직장 다니고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 보면 이제 좀 많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생명의 샘가에 보고 계시죠? 사사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어요. 그 미디안을 아주 대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자들을 이겼어요. 아주 대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사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드온을 찾아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큰일을 누가 했다? 기드온이 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아니죠.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서 내 속에 누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